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가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들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발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게 하셨은즉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엘리후의 연설이 앞선 욥의 말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논리였다면 이제 36장, 37장에 나오는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은 자신의 지혜에 대한 논리를 펼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이야기가 무엇인가가 오늘과 내일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엘리후의 연설을 보면 앞선 그 욥과 친구들의 3차 논쟁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욥이 엘리후의 말에는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욥이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서인지 아니면 엘리후의 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말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보면 2차 연설을 마친 엘리후가 바로 그의 말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1절에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세 번째 연설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의 이야기는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는 욥에게 계속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나를 잠깐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후에게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말이 즉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는 이 지식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는데 그 지식의 출처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데라는 것은요, 장소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먼 데라는 것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 낯설고 신비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후가 말하는 이 지혜의 출처, 먼 곳이라는 것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먼 곳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를 받아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을 두 가지로 간추려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요, 그렇게 크게 다른 지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철저한 규범적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일 말씀에서는 이제 이 규범적 지혜의 반대인 반성적 지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 이 규범적 지혜의 틀 안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보면서 많이 나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잠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잠언 1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은 집은 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다수가 이 규범적 지혜의 말씀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듣고 믿어왔던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이 믿었던 하나님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케이스로 욥을 사용하셔서 규범적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욥의 삶을 통해서 단회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셨고 악인의 결말처럼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곧 그 고난의 결말을 바꿔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지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훈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훈계하는 것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악행과 교만으로부터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들을 통해 심판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결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그들에게 선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70년이라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포로 기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무너졌던 성전 또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회개하고 순종하여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엘리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현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면 형통의 날이 올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던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회복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엇에 순종하고 무엇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입니까? 먼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의 눈이 멀어서 그릇된 길, 악한 길 걸어가지 말라라고
이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규범적 지혜에서 보았을 때 선한 것은 빛이고 악한 것은 어두움과 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은요, 악한 것을 사모하지 말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끌려다니지 말라, 조심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의 길 걸어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도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18절과 20절에서 말씀했는데 24절에서는 반대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찬송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낙심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억나면 그 과거의 일들이 기억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순간들,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 보는 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욥은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욥에게 기억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36장까지의 오기까지 이 긴 여정 속에서 이렇게 버티고 견디며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엘리후의 이 연설 36장에 나오는 연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희망을 보게 되는데 그 희망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연설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이 지혜로 욥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희망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욥기 2장 3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탄이 욥을 시험했을 때 욥이 꼼짝도 하지 않자 사탄을 향해 욥을 자랑했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욥이 이렇게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온전함을 지키기를 원한다. 온전함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될 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 일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곧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순종의 삶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욥은 어떤 이야기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는 고난이 되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고난보다 수많은 논쟁과 그 고난의 역경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해결자임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참 만만치 않은 믿음의 전쟁터일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큰 고난은 없을지라도 욥처럼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고난당하고 역경당하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즘 저에게 욥기를 묵상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라는 그런 기대를 함께 가져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 믿음의 전쟁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욥과 같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